에벤에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분주한 세상살이, 살림살이 다 감당하시면서 주일 성수로 또 예배드리는 것 정말로 어렵고 귀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헌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웃을 때도 있었고 울 때도 있었습니다. 싸울 때가 있으면 화목할 때도 있었고 건강할 때가 있었으면 병원 신세 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머니가 두둑할 때도 있었으며 만원짜리 한 장이 아쉬울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 큰 수고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새 힘을 주셔서 새해에도 더욱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주부 여러분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살림살이 감당하시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정주부를 통해서 베푸십니까? 온 가족이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수고 많았습니다. 어른들은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공부하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얼마나 우리가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공부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있는 학생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허락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적으로도 국내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이만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온 길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명백하고도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도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이스라엘이 돌비를 세웠습니다. 돌비의 이름은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돌비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뜻으로서 에벤에셀입니다. 다 같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입니다. 도움의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요? 강한 군대와 무기를 가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에벤에셀, 도움의 돌을 세우신 것입니다. 블레셋은 강철 무기를 가진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는 연약한 민족입니다. 누가 이기는 것이 상식입니까? 누가 이기는 게 정상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블레셋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기도가 강철 무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기도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본래 에벤에셀은 치욕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는 생명 같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그 이방 민족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거는요, 씻지 못할 치욕이고 자존심이 뭉거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남자로 말할 것 같으면은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뺏긴 겁니다. 그 이상과는 치욕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패배의 자리에서 오늘 승리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두 번 패했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패배했던 땅도 기도의 미스바가 되면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힘든 일 있으셨죠? 나는 인생에서 패하는 건가? 나는 이렇게 내 인생 주저앉는 건가? 나는 일어서지 못하는 건가? 나는 이렇게 나고자가 되었나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절망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패배의 자리가 기도의 미스바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의 자리가 되고 찬양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에베네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철 무기를 소유하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다윗과 골리앗이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형들 만나라고 전쟁터에 갔는데 다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벌벌 비 맞은 개처럼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골리앗 때문이야. 적장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서 싸우자! 이기면은 종이다! 아니, 이기면은 주인이고 지면은 종이다! 다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차오릅니다. 뜨거워집니다.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제가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저 골리앗을 맞짱 뜨겠습니다. 제가 양을 칠 때 짐승을 잡았습니다. 짐승을 이겼습니다. 죽였습니다. 그처럼 제가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 골리앗, 짐승 같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사울왕이 갑옷을 줍니다. 입어보니까 안 맞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양하면서 저는 그냥 제 모습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10대 젊은 소년이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을 들고 앞으로 오니까 골리앗이 보고 기가 막히거든요. 하는 이야기가, 야,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딩동댕동. 맞았습니다. 자기가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 다윗이 믿음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로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를 쓰러뜨리고 너를 내 손에 붙여 주실 것이다 하고 던집니다. 빙빙 던지고 던졌습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어디를 맞췄습니까? 이마에, 성경에 그냥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이마에 박혀버렸습니다. 돌이. 와, 할렐루야. 세상에,
저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잘 던져도 이 골리앗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장님이 아닌 이상해야 돌이 비슷하게 날라오면은 피하겠어요, 안 피하겠어요? 피하죠, 당연히.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마에 콱 박혀들어 가만히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무슨 투명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늘 묵상 제목이었거든. 어떻게 그렇게 이겼을까? 제가 야구를 보다가 깨달았어요. 투수가 탁 던지면은 어디로 던지든지 포수가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어디로 던지든지 포수가 다 받아내요. 그러나 투수는 탁, 포수는 이러고 있죠. 투수가 던져요. 정확하게 다 꽂히는 게 아니라 약간씩 달라져요. 그때마다 포수가 이렇게 다 받아내요. 그걸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포수고 골리앗의 머리가 포수 글러브구나. 포수 글러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던지는 공이, 돌이 어디로 날라올지 신경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갖다 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갖다 댄 거래요. 그러니까 이마에 콱 박혀버려가지고 쓰러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스펙 탁월하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이기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수단이 좋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은 거인 같은 장신이고 강력한 갑옷과 칼과 창 가지고 있는 당대 최고의 전사였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골리앗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 전장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 동안 이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아, 그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무엇을 했기에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동안 원수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맹수는요, 아무리 싸나운 맹수도 타오르는 불빛이 있으면은 사람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눈먼 맹수가 아니고서는 앞을 보는 맹수, 어떤 맹수라도 활활 타오르는 불빛을 보면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불빛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불이 살아있으면 원수마귀는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성령의 불을 의지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의 불을 꺼라 끄지 마라 했습니다. 기도의 불 끄지 마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불이 불타오를 때 악한 마귀가 결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넘보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고 쓰러뜨리지 못하고 기도의 불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영혼의 단짝 같은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여호사밧 왕, 그가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모압, 마온, 암몬 세 나라 연합군이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한 나라만 공격을 해 들어와도 싸우기가 힘든데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 왕은 큰일 났습니다. 안절부절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세 나라가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성가대를 세웠잖아요. 아까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군대 앞에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군대는요, 앞에 뭐 특전사나 해병대나 뭐 탱크 부대나 이런 군대가 앞에 있는 거지 어떻게 성가대가 앞에 있습니까? 상식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은 승리의 계산가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수단 의지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을, 여러분의 능력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호사밧 왕처럼 먼저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이겼고 여호사밧 왕도 말도 안 되게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찬양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짐승은 자기보다 큰 상대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더 커져서 원수 마귀를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사랑이 더 커져서 가정마다 심령마다 화목과 화평의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헌신이 더 커져서 주님 나라와 교회의 큰 덕을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네셀, 오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26년 새해에도 믿음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의 큰 발전과 성숙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2025년에도 많은 일들과 사건 중에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새해에도 믿음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의 성숙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옵나니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